오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고재성 목사님, 마이크 괜찮아요 지금? 아까 우리 성경 봉독 에코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건데, 우리 고재성 목사님은 저와 함께 탈보 신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학교에서 좀 친하게 지냈었고, 지금은 미국 군대에서 지금 대위 장교 캡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섬기고 있고, 한국 거의 20년 만에 나오셨어요. 20년 만에 나왔는데 여수는 처음 온 겁니다.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1부 때도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우리 목사님도 청년 사역을 했었고, 또 같이 또 사역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함께 공유하면서 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저하고 인사하셨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해야겠죠. 인사하실 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는데요.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뭐 자주 보시는 분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보신 분일 수도 있는데, 오늘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 한 곳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가장 멋있는 곳. 오늘 보니까 너 여기 진짜 너 화장 되게 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오늘 딱 아름다운 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보시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좀. 좋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할까요? 앞뒤로도? 우리 앞뒤로도. 앞에 분하고 뒤에 분들하고도 좀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동제일교회가 여러분이 있어 아름답습니다. 서로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서로도 가까이 들여다보시고요, 서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곳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재성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미 육군 군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미국 군인이고요. 미국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민교회에서 15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고요. 한국말 잘하죠? 한국말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사역을 잘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역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국동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실요, 여러분도 좋으시겠지만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더 부러워요. 왜냐하면 김대일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의 생활 뭐 가끔 얘기하세요, 설교 때? 하시는구나. 오케이. 저랑 이렇게 사역할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은 LA 남부 지역에, 저는 그때 유명 우리 너무너무 잘생긴 이렇게 얼굴로 승부하는 두 명의 목사가 새로 나왔다 해가지고, 김대일 목사님을 왜 웃으세요? 저하고 이렇게 저만의, 저희 둘만의 정말 열심히 사역하지만, 제가 왜 여러분이 부럽냐면, 우리 김대일 목사님 하나님 말씀 허투루 대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김대일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쇠 같은 분이세요. 제가 친구였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존경하고요. 그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거,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옆뒤를 보면서, 옆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들 신앙생활 행복하시죠? 근데 너무 저 때문에 여기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시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제가 미국 이민 가기 전에 20년 전쯤, 먼저 제가 교회 와보니까 좀 되게 편안한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사실 여수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 고향이 전남, 여수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일 수도. 전남 순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처음 왔지만 좀 편안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민 가기 전에 그 가끔 한 해에 유명한 키워드,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유명한 키워드를 이렇게 뽑는 그런 인터넷 순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해는요, 어떤 게 순위에 올라왔냐면 황당이라는 단어가 그 해의 키워드로 뽑혔을 때가 있어요. 황당이라는 말 아세요? 무슨 말인지? 황당하다, 그게 키워드로 뽑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생각을 해보니까 황당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당황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황당하다라는 말과 당황하다는 말의 차이를 아세요? 대답이 왜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황당하고 당황하다는 게 사실 글자 앞뒤로 바뀌었는데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또 이렇게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황당이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어이없고 웃긴 상황을 이야기해요. 당황이라는 것은 예상 못한 상황에 긴장하거나 혹은 부끄러웠을 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당황하다라는 때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의 말고도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예제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재밌었는데 여러분이 재밌었을지 모르겠어요. 황당과 당황하다의 이런 분명한 이런 그림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길을 가다가 너무 볼 일이 급한 거예요. 너무 볼 일이 급해서 세워져 있던, 주차되어 있던 차 뒤에서 몰래,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볼일을 보게 된 거예요. 볼일을 보면 안 돼요. 근데 볼일을 봤는데 그 차가 갑자기 왜 웃어요?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황당한 거예요. 근데요, 그 차가 볼일 뒤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이 얘기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요, 계획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삶에 찾아오면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요, 황당한 경우를 겪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totally unexpected라고 해서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플랜하지 못했는데 삶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힘든 마음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그 배경이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BC 600년경에요, 이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최대한 열심히 좀 쉽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BC 605년경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힘이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가장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아닙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거예요.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애굽이 힘이 가장 강했었던 나라여서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그 나라에 대한 지배도 받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흥 세력이었던 이 나라,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신흥 강국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맞습니다.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였던 어디죠? 애굽을 무찌르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의 이름이 뭐냐 하면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름의 전투였습니다. 이 BC 605년경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 바벨론이요,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승전보를 부르며 돌아오는 길에 저기 변방의 조그만 나라, 그리고 답을 다 혹시 일부 예배 들으신 거 아니시죠? 그 오는 길에 애굽과 친했던 조그만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역시 침략하게 돼요. 의기양양했으니 당연히 침략했겠죠. 가는 길에 그 나라를 침략하게 되고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좋은 보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스리던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여호야김도 포로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었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포로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그림에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당황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조용한 인생이었어요. 캄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소용돌이가 친 거예요. 나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플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귀족의 아들로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오늘 눈 떠보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황당했겠죠. 당황스러웠겠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마음을 혹은 내 목을 조아오는 경험도 하고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가슴이 녹아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항상 올바르고 예쁘게 자라주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바른 모습으로 항상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품으로 커나가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도 애쓰고요.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근근이라도 견뎌보고자 하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인생의 소용돌이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갑자기 닥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근근히 포로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포로로서 살아낸 것뿐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결말에 그들은 영어로 말하면 thriv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survive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번영하고 번성하고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 이민 가서 혹은 포로로 간 그 나라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살아낸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로 중용되고요, 바벨론 지방에서 높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근근히 살아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근근히 버텨내는 것도 실력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순히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인생에서 꽃을 피우고 좋은 지도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꽃 피우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오늘 국동제일교회가 다음 세대 예배로 드린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아이 이름이 뭐죠? 말씀 읽었던 아이? 태희. 제가 태희한테 좀 미안해요. 알았으면 좀 말씀 본문을 좀 쉬운 걸 가져올 텐데 이름도 어려운 막 하나냐니 뭐 이런 거 해주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서 근근히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드라이브하는 인생, 번성하고 번영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첫 번째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배경을 설명드렸을 때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더 잘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건데, 자, 1절과 2절은요 역사적 팩트가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1절과 2절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1절과 2절을 기록할 때 정말 큰 차이점을 두고 기록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역사적 팩트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기록한 내용이, 형식이 좀 달라요. 혹시 그것을 발견한 분이 있으시면 조금 얘기해 주세요. 뭘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1절은요 제3자가 바라보는 형식으로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근데 2절을 보시면 2절이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주님으로 나와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뷰, 퍼스펙티브, 그런 시선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힘든 일 오는 거요, 어려운 일 닥치는 거요, 사실이에요. 그거 근데 그대로 보는 것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은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비록 사실이다 할지라도요 그 뒤에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일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것으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통해 이 시간을 걷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나는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라고 컴플레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따랐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디 계신 거야? 구름 뒤에 숨어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요 더 아름답게 빛나고 꽃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국동제일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이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왜 자기 성경 말씀 다 믿겠대. 나 목사님 성경 말씀 근데요 목사님 저 하나 못 믿겠는 게 있어요. 뭘 못 믿겠니? 뭘 못 믿겠어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대답이 작아져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 믿으세요? 예. 제가 근데 설명을 막 여러분 이렇게 믿는데 걔는 못 믿겠대. 설명을 했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 과학적인 것도 들고 뭔데 그게 됩니까? 막 여러 증명을 했지만 못 믿겠대. 그래서 내가 슬슬 화가 이렇게 슬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슬슬 제가 김대일 목사님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좀 있어서 쓱 올라오길래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했어요. 자꾸 못 믿길래 야! 그럼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믿을래?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어느 게 더 말이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물에 빠진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게 더 말이 되죠.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보인다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죠. 증거를 보여줬다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믿을 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은요, 어렵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지만 그것만 보면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지할 때 내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아이 성적 가지고 뭐라 너무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 가져주세요. 그 아이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 가지고 양육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자꾸 보이는 것에다가 얘기하면서 그걸로 애를 평가하고 그걸로 혼내고 그걸로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커서 예수님 믿으라면 잘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안 그래도 힘들어요. 피곤하고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히려 위로 많이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을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강조해요. 사랑 안 보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것들, 존경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뷰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사라져 버릴 것들에, 너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며 살아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여기 좀 계시네요. 아까 없었는데 청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청년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 아니야? 네, 그건 맞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뷰를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무장이 필요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무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바른 시선, 두 번째 바른 무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청년들, 학생들을 자신의 문화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무장시킵니다.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죠. 저는 어르신들을 폄하하거나 어른들을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바벨론은요, 어른들을 공격하기보단 학생과 청년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어른들은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빨리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에 더 유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들을, 학생들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청년들이 정말 없어요. 학생들이 정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20일 정도 이제 다니는데 서울에서 좀 지내고 있는데 제가 뭐 이제 20년 동안 한두 번은 미국에 잠깐 들린 적은 있어요. 뭐 선교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잠깐 들렸다가 가거나 미국에 가기 전에 이랬던 적이 있어서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뭐 지하철을 타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뭘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다 이어폰을 끼고요. 이러고 다니는 다. 그 모습이 장관이더라고요. 이야, 대한민국. 저는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 나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이 조그마한 몇 인치의 이 주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빼앗겨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안에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몰라요. 뭐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사실 미국에 사니까 저는 사실 뭐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20일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부딪히면 웃으면서 그랬는데 저도 갈수록 표정이 굳어져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입은 다물고 눈으로만 계속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들어오면 주고 오면 뭐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혹시 지금의 세대나 우리 대한민국이 혹시나 이 조그만 곳에서 주는 것들로만 받아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게 너무나 당연시 돼서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성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커가게 될까? 저는 이게 제 말은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 핸드폰을 뺏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딸아이가 이름이 고마음이에요. 제 고신이 고마음. 아들 이름은 고요한인데 13살, 11살인데 아무도 둘 다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 미국은 사실 이렇게 핸드폰을 그때 나이 아직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초등학생들도 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의 것들로 무장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로 이 아이가 가진 무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냐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을 뺏기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여러분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들려주시고 그 아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고 듣는 것,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요 아이들 잡아보려고, 학생들 잡아보려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것들 빌려다가 교회에다 심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애들도 잡아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나는 아이들 잡아보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 잡아두는 거 아니에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그 아이들에게 무장되어질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해서 즐겁고, 그럼 물어보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 않는 것에 관심 가지지 않는 구분법이 뭐가 있나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이 해서 즐거운 건 웬만하면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해서 즐겁고 쉬운 거 웬만하면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죠. 내가 하기에 노력해야 되는 것,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재정을 쓰고 수고해야 되고 엉덩이를 띄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그렇죠. 기도하는 거 그래요. 말씀 읽는 것 그렇습니다. 왜요? 시간 써야 돼.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선한 일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편하지 않아요. 수고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바른 것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가고 있는지 매번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다가 혹시나 이거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될 것 같아, 좀 힘드네, 그럼 누구 찾아가시면 돼요? 저분 찾아가세요. 김대일 목사님 찾아가셨거나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잘 가고 있는 건 맞나요? 확인해 보셔야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님 찾아올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 살다가 혹여나 네가 잘못되고 가는 것 같으면 할머니한테 찾아와,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려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할머니 할아버님들,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바른 시선. 두 번째 바른 무장.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바른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바른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미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저도 다 못 외워서요. 다니엘은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죠. 그때 이방신이었던 벨의 왕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냐는요, 여호와의 총애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사드락, 태양신에게 빛을 보았다라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삭이죠,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 아사랴는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었는데요,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이 얘기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원래 그들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은요, 그들의 이름에서 누구를 지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원했던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쟤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을 때 설명하기 쉬웠는데 이제는 나를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바꾸려고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깊은 곳 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고, 무엇이 나를 나답게 하고, 무엇으로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저는 안 물어볼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국동제일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다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여러분이 여러분답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의 정도라든가 학문의 수준이라든가 내가 가진 능력과 자격증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다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주셨던, 끊임없이 주셨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었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나다울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아멘이 아니죠. 그 딸아이가 4살 때 일입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희 아이를 교회에서 픽업을 했어요. 데려왔어요. 저는 여기에 운전석에 앉고 조수석은 비어있고 딸아이가 뒤에 앉았고요. 내려오는데 이렇게 집에 가려면 프리웨이를 이렇게 프리웨이를 내려야 돼요. 그 프리웨이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속도로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길에 가끔 이렇게 내리는 길에 보면 차가 이제 속도를 줄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홈리스라든가 이렇게 뭐 돈을 좀 요구하는 분들이 아니까 혹시 물건을 좀 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내가 내리는데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꽃을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히스패닉 친구가. 근데 어느 날 그날 딸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건 뭐야? 그래서 꽃이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꽃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가 마음이 사랑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저는 좋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차를 세우고 꽃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차 안에.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 꽃을 이제 운전사가 저기 옆에 대시보드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그게 운전사 옆에 놔두고 너무 마음으로 마마 좋아. 그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30초도 안 됐어요. 30초도. 뭐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30초도 안 돼서 뭐라고 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냐면 꽃을 가리키면서 이럽니다. 아빠 이게 뭐야? 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꽃 사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저 재미있게 얘기하면 그 김혜자 선생님의 그 책 제목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꽃을 들어 때릴 뻔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랬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잠깐 겪으면서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어쩌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우리는 쉽게 변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나가서 차 운전하다 누가 툭 끼어들면 야! 뭐 이러면서 참 쉽게 변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린 참 신실하지 못해요. faithful하지 않아요. 신실하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우린 참 동일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누가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분이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그것으로 정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제 삶에도요 제가 이제 한국 목회를 이민 목회를 15년 정도 하다가 군목을 간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이제 4년 차에 들어갑니다. 저한테는 사실 이 일이 계획하거나 내가 예상했던 일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 목회를 계속 이민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뭐 기회가 또 있으면 하고요. 처음에 갔을 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영어를 막 너무 잘하거나 막 우리 백인들의 이런 이민 그런 외국인들에게 그들을 리드할 만한 그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왜 불렀어요? 그냥 잘하고 있는 거 두시지
굳이 부르셔서 어디 회의 들어가고 브리핑 하다 보면 내 영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처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몇 명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1명이나 왔어요. 막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든지.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야전에 나가서 그들하고 같이 뒹굴고요. 지금도 싫기는 싫어요. 추운 데서 자는 거. 텐트 없이. 그래도 그들하고 같이 민글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침낭 하나 덮고 자고요. 그들이 먹는 밥을 먹고 그들이 아파하는 곳에 함께 있어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이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도 나한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과 가장 비슷한 사역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리더들이요, 저한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플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애들의 종교적인 것에는 타격이 없을까? 물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저한테 채플린 할 얘기 없어? 그럼 저는요,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어떤 병사들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짧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어렸을 때 첫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여서 3개월 동안 계속 가난한 친구여서 방이 하나인 곳이니까 침대도 하나 있고 하니까 그 와이프랑 그 병사랑 사이에 아이를 놓고 잤어요. 이 병사가 커요. 미국 사람이 웬만하면 큽니다. 막 이래요.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의 아이를 자기가 깔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란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리고 그 친구가 군대를 지원했어요. 무슨 과로 지원을 했냐면 메딕, 스타크래프트의 메딕 말고요, 그 의무병, 의무병으로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생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메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상황이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게 와서 그때가 추운 가을날, 그러니까 환절기였어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막 요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그래서 9월달 초쯤, 둘째 주쯤 되면 얘가 그 찬바람이 불면 그때의 생각과 또 다른 딸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딸이 났어요. 그 딸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견디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PTSD가 와서. 그래서 그 닥터가 채플린을 만나보라라고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친구가요, 매년 9월 첫째 주가 되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 아이가 1시간 동안,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울고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You're the best chaplain.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1년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군대에 들어오기 전 16살이던 여자아이인데요, 그 여자아이는 친구들이요, 남자에 있는 친구들이 몰래 술에다가 나쁜 약을 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게 중독돼, 그걸 구해야 되니까, 약을 구해야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리고 나쁜 그 아이들에게 계속 유린당하게 되고요, 착취당하게 됩니다.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벗어날 수 있는, 그 섬에 살던 친구예요. 섬에 살던 그 친구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게 군대예요. 군대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를 찾아봤습니다.
저한테 채플린,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친구 열심히 저랑 상담하면서 예배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뭐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자랑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에게도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어려움과 힘듦들이요, 현실이에요. 살아내야 될 사실이죠. 그렇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그것에 인도하셨고요, 그들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이 온 걸 누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힘든 인생이니까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걸까요? 야, 나는 이런 힘든 삶이 찾아왔으니까 난 아무나 버텨내며 살아야겠구나,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그러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삶이 찾아왔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근근히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꽃 피우는 인생, 번성하는 인생, 세상을 호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무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른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가슴 피십시오. 병든 닭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을 호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마음껏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리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 담임 목사님 부르기를 원하시냐 할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들은 그것만 봐요. 하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여러분이 믿는 주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너무 커서 갈라지지 않아도요, 주님이 여러분은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는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때로는 너무 힘겨울 때가 있어요. 너무 내 상황보다 클 때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앞에 바다가요 헤엄겨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나로 그 바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항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난 되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내 삶에 계획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 손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건강이 지금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사실 보면서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뒤에 계신 주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너머에 더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시선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맞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소금의 책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수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연약하고 나 자신에게조차도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조차 실망하여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바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 곡동지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바른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작정 헌금 1,000번째,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정병열 장로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채곤 장로님, 우리 이시아 어린이, 우리 황찬영, 또 이아인, 배우용 안수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 많습니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와 방송팀과 주일학교 교사와 또 강대상 위에 물떠온 손길이며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 또 찬양 운행이며 안내하시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